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번 시외, 야외에 좀 나가 보셨습니까? 이쪽 동네만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셨어. 나가 보시면은 물론 이제 벼를 많이 베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벼 베지 않은 곳도 있고요. 또 과일들, 감나무나 이런 사과, 과수원을 지나면은 아직까지도 달려 있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열매 맺는 결실이에요. 결실이 열매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또 맺은 열매가 여무는 것, 혹은 그 열매 자체도 결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따와서 또 다른 의미로서 또 모든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는 것, 성과를 말할 때 결실이라는 의미도 써요. 식물의 열매도 결실이고 그다음에 일의 성과도 결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은 기간이든 인생 전체를 보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결실,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 읽었던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그런 수확을 거뒀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흔히 30배, 60배, 100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풍년이다라고 하면 30배 소출이에요. 그리고 참 그 해에는 참 굉장한 그런 풍년이었다라는 60배예요. 60배. 100배라는 개념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상상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는 엄청난 복을 말할 때 100배의 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시편 1편 1절에 3절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일을 맺는다, 행복의 열매를 맺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함께하여서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흔히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뿌려져서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이라는 각각의 씨 뿌려지는 그런 장소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열매를 맺어 100배나 결실에 따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유일하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비유예요. 그만큼 아주 유명한 의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왜 그랬냐 하면 어떤 것을,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는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쓰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셨던 비유의 말씀인데, 그래서 씨가 나오고 씨 뿌리는 사람이 농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 세 가지 경우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오늘 본문 4분의 1밖에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열매 맺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결실한다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더욱이 농사 짓는 것과 달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결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고 그냥 힘을 잃어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이에요. 왜 인생에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여기 길가, 바위 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속,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비유는 뭘까요? 여기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 마음의 밭이다. 15절 말씀, 10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해주는, 풀어주는 말씀을 할 때 이 좋은 땅, 가시떨기 속 혹은 바위 위 길가가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마음. 열매는 뭐로 연다고요? 마음으로 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열매예요. 길가라고 되어져 있어요. 길가에 5절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씨는 오늘 말씀에서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더 좁혀서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 씨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도자라고도 표현하고 말씀의 사역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씨도 똑같고 씨 뿌리는 자도 똑같아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씨 뿌리는 자도 동일하고 씨도 똑같아요. 그런데 뿌려진 장소에 따라서, 장소, 그 길가 혹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이라는 떨어진 장소, 비유로 말씀했으니까 마음밭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지만 어떤 마음은 아예 안 받고 어떤 마음은 받았는데 그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어떤 마음은 그만 기운이 막아버려가지고 자라지 못했고 어떤 마음은 잘 받아서 결국 잘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문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12절에 보시면 새가 누굴까요? 길가에 있다는 말씀은 듣는 자는 이에 마귀가 가서, 이 새로 표현되어 비유되어진 것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다 똑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길가 같은 마음, 말씀을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갈무리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으니까 누가 빼앗아 갔다고요? 마귀가 빼앗아 갔다. 말씀을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가 빼앗았다. 왜? 지키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잘 받아서 드렸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큰 방해꾼은 사탄이에요. 열매를 가로막는,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흉악범은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싹은 났어요. 싹은 났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지만, 그런데 다른 마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표현해요. 돌밭. 밑에 돌이 있지만 살짝 흙이 덮여져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싹이 났으나 습기, 물기가 없어서 말랐다. 이것을 13절에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련, 어려움이 당할 때에 그만 배반했다.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길가밭보다는 나았어요. 받았어요. 일단 기쁨으로 잘 받았어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어요. 말씀의 씨를 받아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받아들였지만 시련, 어려움, 고난, 이런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만 배반했다. 배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길가, 지금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속 좋은 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와서 소위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동일한 말씀이 전달되어지지만, 동일한 목사가 동일한 말씀을 전달하지만 아예 받지 않고, 그래서 지키지 않아서 마귀에게 바로 빼앗기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래도 아멘 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렇지만 그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 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마음의 변화, 중심의 변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 시련이 올 때에, 그런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그만 어떻게 됐다고요?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일시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지만,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심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표현은 잡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 잡초가 무엇이죠? 1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의 염려,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자랐는데 함께 자랐어요. 무엇과요? 가시와 함께 자랐어요. 잡초와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양분을 빼앗기고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요, 여기 기운을 막았다라는 뜻의 원래 의미를 잘 살펴보니까 질식시키다, 이 말이에요. 숨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리
지레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아직 당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미래의 것들을 괜히 먼저 땡겨와 가지고 걱정하는 게 염려예요. 그 다음에 재물, 물질에 대한 그런 사랑, 재물만 추구하고 향락, 이거는 세상의 즐거움만 찾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기운이 막혔다. 그런 것이 기운이 막았어요. 농사진분들이 시골에서 보시면은 잡초를 늘 제거해야 돼요. 제초제를 쓰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자라면 원래 자라고자 하는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 제거하는 일을 아주 힘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좀 잘 받아 은혜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리고 지나치게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돈 하는 이런 태도, 그래서 모든 것에 돈으로 결부시키는 태도, 향락, 살아가는 목적이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생을 즐겁게 하면서 일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향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로막아 질식시킨다. 그냥 확 틀어막아서 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마음,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믿음의 태도도 있고요. 또한 바위 위와 같은 그런 마음밭, 믿음의 태도도 있고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런 모습과 같이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는다. 우리는 마귀보다 약해요.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마귀,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뺏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에게 말씀 빼앗긴다? 아니, 힘 있는 자가 와서 힘 없는 자에게 빼앗는 게 약육강식과 같은 정글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힘 없으면 먹혀요. 열매 맺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나름 그래도 좀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믿고 살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뿌리를 내리고 할 때 돌처럼 딱 가로막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을 확 가로막는 것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아요. 세상에 염려거리도 많고요. 돈 벌어야 살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요. 뭔가 삶을 살 때 인생은 즐겁게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요소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빼앗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나 다 돈은 필요하고 누구나 다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황스럽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입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또한 열매를 맺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보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다, 결실하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느냐고요.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공부도 했고 또 여러 모습으로 애를 쓰고 봉사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의 열매가 없고 인생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느냐?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결실 없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으냐라고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결실하는 인생,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예외는 없습니다. 다 주어져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고. 다 들어봤어요. 전에 제가 어떤 스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 잘 알더라고요. 다 들어봤어요. 다른 종교의 그런 사람들도 다 성경 말씀은 들어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쪽 들어서기 전에 주일학교까지 다녔다고.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은 은혜로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누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내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주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대리자인 말씀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각각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국은 마음밭 하나에서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종류의 땅은 각각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좋은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 좋다라는 게 뭐죠? 이게 좋은 땅을 말씀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착하다라는 의미는 지혜나 의로움, 곧 하나님 앞에서 선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착한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착하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바로 착한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 뭐예요?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닫은 것 같은 굳은 마음. 그러니 착한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이라는 마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이라는 단어도 선하다라는 말과 같이 쓰는 것으로 진리를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뭐죠? 마음은 우리의 감정, 인격의 좌소라고 표현해요. 그 마음, 곧 감정과 인격이 거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은 지성, 아는 지성, 감성, 감정, 의지, 의지력, 이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흔히 그러죠. 마음 먹기 달렸다, 그렇게 표현하죠. 의지력을 표현하기도 해요. 내 마음이 아프다,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그거 알아,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의 태도예요. 은혜죠, 은혜. 진리에 대해 적극적이고 겸손한 자세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예요.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이런 예화를 들죠. 주일날 낮 예배 시간, 이 오전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죠. 전날 밤에 이부자리 들고 와서 본당에서 밤새도록 말씀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일 은혜 받는다라는 예화를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리부터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전하는 자를 위해서, 듣는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가 가장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위에 인내라고. 인내. 착하고 좋은 마음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기다리는 성숙한 태도가 바로 인내예요. 성령의 열매이죠.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금방 열매 맺지 않아요. 하지만 인내로 결실한, 인내할 때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받아서 인내로 때를 기다리며 참고 기다릴 때에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결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실은 마음의 열매요, 결실은 믿음의 열매요, 결실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결실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회복하면 돼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길가밭이라면 갈아엎어야죠. 바위 같은 돌짝밭이라면 흙을 더 붓던지 아니면 바위 돌들을 다 치워버리던지 해야죠. 가시떨기 속이라면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해야죠. 그래서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하는 태도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실은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얻는 거예요. 착한 마음의 열매가 결실이에요. 결실은 인내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결실은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 보여다오. 결실은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결실은 결국 상급으로 주어져요. 상급의 근거가 바로 우리 삶의 결실이에요. 뭘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요? 뭐로요? 직분으로 주신다고요? 아니요.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결실은 신앙생활의 결과물입니다. 결실케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통해 인내로부터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결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을 마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들을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8절에 말씀하셨어요. 들어야, 일단 들어야 돼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은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인내로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기다릴 줄 알고 수고할 줄 알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는 마음은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주일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에 녹아져 내리고 녹아져 내린 말씀이 내 삶의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비로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쉽게 맺어진다고요? 아니요. 악의 열매는 쉽게 맺어지지만, 나쁜 열매는 금방 맺어지지만, 좋은 열매는요 그렇게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다 차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착한 마음의 열매, 좋은 마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런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실이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